살아계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의미는 두 면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신앙 고백적인 면입니다. 그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을 흔히 가리켜 신앙의 다소 논리 이론적인 면이라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행동, 다른 말로 하면은 생활적인 면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면이에요. 이 두 면은 사람의 영육을 분리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절대로 불가분리적 상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자기 취향을 따라서 나는 이쪽 면만 좋아한다, 나는 저쪽 면만 좋아한다고 취사선택적 상이 아닙니다. 참 절묘하게 어우러서 신앙의 고백적인 면도 충실하고, 그 고백 위에 토대 위에 세우는 신앙의 행동적인 면도 올바를 때 그 신앙은 아름답고 튼튼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 바로 그 직전에 한 문단을 가지고 신앙의 이 신앙 고백적 면의 중요성,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개인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분명하고 확고히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고로 해서 칭찬도 하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은혜의 약속도 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반석, 그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 안에 철저히 바로 속하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교회의 머리를 지키니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 본문 바로 다음 문단인데, 오늘 본문의 서두를 바라보면 이때로부터 하시면서 지난주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때어지고 연결되는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러므로 신앙의 우리 두 면이 되는 다소 생활, 신앙 행동적인 면에 주님은 초점을 두고 가르치는 교훈을 이 속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표현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행동적인 면, 생활적인 면으로 가장 간단, 명료, 분명하게 표현해 준 말을 인용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핵심일까요? 예수님은 그걸 두고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고백을 해요.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강력하게 소개된 부분은 요한복음 1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믿으려면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며 같이 가게 되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탁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의 생활적 면에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라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아무리 이런저런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주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찬송가처럼 그 길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적 자세에서 정통이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구체적인 자세가 되는 주 따라가는 자세를 모르고 있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거나 반대 방향으로 서 있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신앙생활의 행동적인 면을 가리키는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세인가를 아주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딱딱딱딱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자세는 우유부단, 흐리멍텅, 애매모 아니요,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며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가르쳐준 그 자세 세 가지를 나눠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행동과 생활적인 면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본문의 24절을 바라보면 서두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저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 예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딱 붙인 말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everybody, everyone,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배 없이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1번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가서 좀 본문을 깊이 봐야만이 이게 뭐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렇게, 저 사람 말할 때 저렇게 주장하는 이론에 휩쓸리지 않아요. 혼돈 속에 예수님이 어려운 줄 알고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배경이 되어서 말해주는 것인가를 보면은 직통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큰 멋진 신앙 고백을 보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또 한 번 말을 하며 등장을 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요. 그 신앙 고백이 100점짜리라서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 지식은 너희 부모가 물려주거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비하게 주신 성령으로 주신 깨달음이다, 그 정도로 칭찬하고 그 믿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선상에서 끊임없이 세워지는 내 교회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질 것이다. 개인의 신앙도 공동체인 교회도 그것을 세워질 것이다. 거기에는 내가 몰이 되어서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커녕 그만큼 청천벽력 같은 큰 비중의 꾸지람을 듣는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그랬어. 만약에 여러분들 향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어떤 말에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고 말했지만 어디 베드로 한 사람 보고 하였을까요? 그게 쓴 사람이 충격의 폭탄을 터뜨렸어요. 왜 그렇게 꾸짖고 엄한 말로 책망을 하여 충격요법을 강하게 쓰시는가? 어제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이때부터 오늘 본문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을 것이고 내가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그 고난으로 이래.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뒤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뒤에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는 그 뒤에까지 막 들을 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성미가 급해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단숨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 번역은 새롭게 번역되는데 항변하여 그랬는데 그 이전에 개혁판에서 바라보면은 베드로가 그걸 거절하면서 그런 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 된 거는 항변이란 말로 아주 굉장히 원어에서 뜻에 의미하는 것을 강력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당신에게 해코지한 일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수동태로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만 능동대로 고치면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는 고마운 일이에요. 주님이 고난받고 그 고난의 결과를 죽는다고 하는 데 아무도 잠잠하게 있는데 베드로 말 아닙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크게 꾸짖는 거지. 왜?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는데 그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자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는 일인데 베드로는 크게는 생각 안 하고 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지요. 고난받다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잘못 말하니까 그 뒤에 연이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베드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이런 사고방식 이런 행동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게 뭐냐? 자기 부인. 왜 나의 그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비록 희생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길을 가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 돼요. 인간의 이 앞만 쳐다보는 간단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따라서 행하는 관습, 이런 것들을 성경은 두고 뭐라고 하냐면 옛 자라, 옛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그것이 버려져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귀중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는, 예수님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사람은 자기 주관을 분명히 가진 자기 자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기 주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주체성이 없는 자신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역시 인간관이 달라요. 사람은. 그럼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을,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냐? 100년 살고 싶으면 100년 살고, 200년 살고 싶으면 200년 살고, 이거 가지겠다면 다 가지고 누리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사에 이런저런 일을 겪고 바라보면은,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런 모든 인생을 깨닫고 바라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모를 때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이 초라한지, 한치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인지, 작고 작은 어떤 일에 만나도 쉽게 유리창까지 깨지고 아파하고 그런 약한 자인지 발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주 작은 힘을 가진 먼지같이 작은 존재.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세우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 깊은 생각과 그 탁월하신 능력의 책임을 가지고 이끄시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붙들어서? 아니요. 자기가 자기 목에다가 쇠고랑을 큰 거 채워놓는, 그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풍습을 따라 영향을 받았고, 그걸 따라서 생활하니까 절대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면 나를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옳은 것이든지 틀린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 있든지 나라는 존재의 자기 의식이나 그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동을 다 깡그리 부인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거스리는 행위, 불신, 불순종의 행해야 되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하나님 없을 때 옛사람의 사고방식대로 행하는 행동, 습관이죠. 그걸 두고 옛자, 옛 구습을 버리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잘 나타나 있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을 해요. 다 불신적인 자아고 불순종적인 자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파헤쳐 보면은 이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풍습과 또 자기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던 삶이었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파헤쳐진 이 부인을 하고 버려야 될 우리 옛자를 로마서 1장 29절로 33절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우매, 배약, 무자비, 또 불효,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 옛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삶이요, 우리의 정욕대로만 따라서 살았던 사고방식이요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자기 정욕에 꽉 붙들려 그걸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옛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집어던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도 헌옷을 벗듯이 확 벗어서 탈바꿈을 해야 돼요. 늘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매미처럼 공중의 푸른 넓은 세계를 한번 날려면 군뱅이가 땅속에서 기어나와서 껍질을 벗어야 돼요. 이 껍질을 안 벗으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공중을 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아 성찰의 눈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그럴 때 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아니고 나를 바로 평가해서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자아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또 습관은 어떤 것인가가 발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따라가는 자세는 이 본문 속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본문 전체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려면 따라야 될 대상인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어찌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동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귀가 쫑쫑 울릴 정도로 깊이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를 두고 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따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따르고자 하는 대상을 잘 살펴야 되고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은 방식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믿고 따르려면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90% 가야 돼요. 10%는 참고상으로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것이라면 거의가 예수님께 주목이 돼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로 우리로 주님 선한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되고 따라가야 될 선한 양으로 표시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했어요. 거기서 가르쳐준 첫 자세가 뭡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눈앞에 물체로서 계시다면 그냥 눈만 크게 떠서 쳐다보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서 그의 성령을 보내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세를 어디서든지 강조하는 것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를 해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앞에 간곡히 말하는 내 음성을 귀를 기울이라. 듣고 들으라는 경청하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요사이 장마가 오래가서 홍수가 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는 홍수의 비유가 나오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판에도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아서 든든하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즉 길을 경청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자들은 인생사에 비 오고 창수 내리고 비 오는 것처럼 홍수 나는 것처럼 되면 다 떠내려간다.
누구도. 그 사람도 떠내려가. 그 사람 인생이 또 내려가 버려. 소유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지럽고 차붐이 많이 들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생명의 주님의 음성, 희망의 음성, 사랑의 음성,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거짓됨이 없고 뻥이 없다는 말, 허세도 없는 것이고,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그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잡다한 이론과 사상, 논리주의 주장의 소리가 들려도 귀를 가운데 기울이지 않고 기울여야 될 주님께 기울이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청년 나이 때 귀에 이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들리고요. 밤낮으로 들리되 24시간 들려요. 딱 끊어지는 메롱세롱 하다가 끝나는 매미 소리가 아니라 매한 소리가 지금도 설교하는 시간에 들려. 찬송 부를 시간에도 들리고. 그러나 그건 제게 영향을 전혀 못 끼칩니다. 이게 군대 가서 총 쏘는 연습을 할 때 뭐 총을 여러 가지를 쏘았댔어요. 이런 것도 소총도 쏘고 캐리버 공이라고 이런 그 포입이 따다닥 나가는 그런 것도 쏘기도 하고 뭐 또 공중으로 뻥해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런 거 쏘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 근처에 사니까 그만 어느 날부터 귀가 망해지더니 이게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지금도 안 끝났어요. 그렇지만 설교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우리 집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은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제가 자는 척하고 있어도 우리 집 사람이나 애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내 방에 누워있어도 다 들어요. 왜 그러냐? 다른 소리에 마음의 귀를 안 기울이면 그건 영향을 못 미쳐. 있지만은 전혀 그 이명소리는 제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묻히는 전혀 불편치 않아요. 있구나 하고 귀를 안 기울이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그러나 다 귀를 기울이면 여기 소리 나네. 오른쪽 왼쪽 귀가 다 그래. 마찬가지요. 오늘날 세상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기계 소리,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운 것입니까? 천둥병력 치는 소리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워. 1000명을 모아놓으면 1000가지 소리가 나와요. 나라 국회의원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보면 전부 가지각색의 별 사람 소리.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 말에 책임은 안 져. 거의 책임지지 않는 말을 흔히 가르쳐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뻥이요!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은 한마디도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무책임한 소리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그 들려주는 음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 따라가는 길. 오라 하시면 가고 서도 하시면 서 있고 좌로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그러면 우로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 간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침묵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성경 전체는 신약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말은 말만이 아니에요. 행동하시는 모습을 주목하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주목하는 것을 두고 눈을 주시하는 것을 두고 주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손발을 가지거나 또 어떤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은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주셔야 된다는 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몰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강도 건너야 되고 또 때로는 사막도 지나야 되고 산 언덕도 넘어가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도를 펴놨고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이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이시면서 똑같은 것인데 밤에는 잘 보이도록 불빛이 나오게 했고 낮에는 장렬한 태양을 좀 가리면서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하며 구름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광을 그 구름과 빛을 통해 드러낼 것인데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희 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회중의 가운데서 전진했지요.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서 한 주간이든지 한 달이냐 머물러라. 그러나 밤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은 따라가라.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서쪽으로 가면 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거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의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가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한 영적인 눈과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돼요.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셋째는 주님을 따르는데 아까 소개했던 말씀에서 2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 세 번째 자세를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이 지고 오라 하시는 우리 십자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고요? 십자가의 주 개념은 항상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초점이. 그래서 내게 지고 오라는 십자가 뭔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다 비춰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곧 고난받아 지게 되는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왔는데 너희는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의 진 십자가 표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표상.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밖으로는 의로운 고난이에요. 고난. 메시아가 가는 길은 이 못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대리 형벌을 받으시는 길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치시는 의의 고난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요구를 거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의의 고난의 의의 십자가, 또 의의 고난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아픔이 있어, 고독함이 있어, 비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이 다 있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다. 그리고 이면은 무엇이냐? 같은 말, 그것도 나눌 수가 없는 면이, 뒷면은 뭐냐? 속은. 그 십자가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사명이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지신 큰 사명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아의 사명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질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 이만희가 지는 것도, 박대선이가 지는 것도, 뭐 어떤 교주가 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한 귀퉁이도 못 져. 그런데 그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신학이 없는 자세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만이 지신 십자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표상이 되는 것은 무슨 표상이냐? 우리가 그럼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뭘 가리키느냐? 성질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격상은 의로운 고난의 십자가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고독함이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멸시도 있고요, 별별 어려움이 다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믿음을 지키는 길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험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광야에 큰 우상을 세워놨고, 자기 권력의 상징이, 내가 신호를 보낼 때, 나팔 불고 북소리가 울릴 때 천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내 백성 내게 충성됨을 내가 알고 그들은 지켜주고 보호하는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약조지요. 그때 수많은 수십만 명이 모였을 줄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거역하며 땅에 북소리 듣고 나팔 소리 듣는 순간에 엎드렸으나 기둥같이 우뚝 서 있는 세 친구가 있으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왕이 노에서 불러놓고는 막 호되게 명령을 하지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절을 하면은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 불 속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세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능히 살려낼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요?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천년 만년 사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계명을 지켜 신앙의 정조를 지켜 살아가야 되지. 그게 뭐냐? 십자가의 한편으로.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정조를 지키는 절기에 있는 신앙과 함께, 계명을 지키는 신앙과 함께, 못난 나를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은 당신의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를 삼으시며, 얘야 내 이름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의로운 일을 행하자 하고 주시는 것이면 사명이요. 계명도 주셨고 사명도 주신다. 사명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소중한 일들이 있어서 각기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 안에서 주시는 기능을 따라서 사명을 주신다. 그 사명이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인류 구원을 위하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의로운 계명준소와 사명의 십자가다, 이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부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그러며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복되게 하고 상받게 하기 위한 영광의 십자가라, 그럴 수 있다고 말. 그래서 본문 27절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음을 받는다고 말.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간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간 것에 대한 의의 멸류관이 있고 영광과 상급과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올바로 따르는 자세를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따르는 구체적인 자세를 주셨지요. 옛사람, 옛자의 사고방식과 구습을 부인하고 내버리고 올 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보여주시는 역사에 주목하는 자들이 되고 세상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등에 작은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에는 주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보호함이 있고 인도함이 있어요. 그 길에는 주님과 함께 이르게 될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상급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따라 가는 길이 외롭고 고독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확고한 자세를 분명히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난세적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